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맞아요? 네. 우리는 이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말을 하나요? 뭐 그쪽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쪽이 좀 말이 많네요. 우리 보통 복을 이래 받았다 하면 어떤 것을 복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방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복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좋은 사람 받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 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복이죠. 부자들이 돈 많아서 그게 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는 좀 복 받았다 이러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안 그런 척 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그런 척 하는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받았다 이제 많이 하죠. 그래도 시침을 다 떼고 있는데 가정이 편안해 자녀들이 편안해 사는 게 최고요. 일상에서 이제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도 건강의 복을 받았다. 건강한 게 제일 복이다. 아파 보니까 뭐더라? 안 아픈 게 제일이더라. 아파 보니까 안 아픈 게 제일이더라. 돈 그거 좀 없어도 안 아픈 게 제일이더라. 또 더 나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속 안 썩히고 그냥 제때 학교 가고 제때 시집 가고 제때 자녀들 놓고 그리고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더라. 맞아요? 자녀가 속 썩이면 갖다 버릴 수도 없어. 자녀는 갖다 버릴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하든 자녀는 끼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복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이런 복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이제 잘 보이는 것이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복은 눈에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다, 깨끗하다,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막 이러는데 누가 마음이 깨끗한지 누가 합평한 사람인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래서 마음과 영혼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인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름길은 없다. 맞아요? 지름길이 없다고 맞아요? 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름길을 이렇게 택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만들지 않든지 이적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은 분명하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좀 부족하든지 우리가 좀 잘났든지 잘 못났든지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몸이 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변함이 없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우리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이 없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름길을 가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오늘 이렇게 읽었던 말씀 그 중간에 또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의 말씀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처음으로 전파를 하셔요. 세례 요한이 첫 이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이제 또 부르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되게 상당히 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온 것을, 천국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처음 본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안정규 목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나래, 나. 여러분들이래.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큰 사람. 이럴 때 아멘 해도 뭐 괜찮은데. 그런데 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을 헤롯에게 체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동생의 아내였는데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율법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막 책망을 했더니 책망한다고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야. 이는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본인 사신을 체포한다는 것은 오실 왕을 공개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야.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이 크다고 구약 성경에 쭉 내려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어둠과 사망의 땅, 이 갈릴리 지역에서 참 빛을 먼저 비추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천천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12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이 앞전에 나와 있어요. 이 구약 시대의 이 12지파를 근거한 언약적 의미가 이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러면 너희를 사람 낚는 뭘로? 어부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어부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전투 상황에 돌입한 군사와 같은 그런 제자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순순히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쉽죠. 우리는 쉽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이 교회의 발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족도 직업도 고향도 뒤로 하고 제자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어부로 일하다가 이 배 사업을 하다가 배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장로님 여기서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다 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을. 이 사업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제자들이 딱 그래. 배를 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쉽지.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족들을 다 두고 따라가는 거야. 부모들도 두고 자녀들도 두고 다 따라가는 거야. 아니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욕하지.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욕먹어, 기독교가.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지금 이 전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개인의 어떤 일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는 군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했던 곳이 이런 회당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회당장이 나와요. 이 회당을 관리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러면 오늘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회당에서 아무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이 또 복음과 함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에 올라가 천국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이 산에서 또 강야에서 이렇게 전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따로 있는데, 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율법이에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진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과는 조금 달라요. 천상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천상의 복. 천상의 복은 어디 복이에요? 천국, 하늘나라의 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 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복을 추구하면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서 지금 하늘의 복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복을 오늘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과 세상적인 어떤 형편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하루라도 예수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는 심하게 슬퍼한다는 것이 정말 애통한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신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하며 박해하는 이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애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사실을 온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좀 이렇게 가끔 있긴 있는데 정말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면 생각보다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참여하는 것이며, 참여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려운 자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성실히 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못 사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최고 낮춰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별로 놀라지도 않네. 나는 아느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한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 의의는 없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불의한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가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됨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속해 있는 자나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는 줄이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민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윤리적인 어떤 것이지만, 사람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긍휼을 받기를 원해요. 늘 그러죠. 우리가 늘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은 이 땅에서 긍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에 빠진 인간의 본질상 정말 세상을 탐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보면 탐스러워요, 안 탐스러워요? 검이 저기 있으면 가져, 안 가져? 검이 있고 여기는 다른 게 그냥 하찮은 그냥 빵 하나 있어. 그러면 검을 가져요, 빵을 가져요? 당연히 검을 가져요.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본질상 그걸 탐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옷이 딱 안 맞아도 이 옷은 1,000,000원짜리야, 좀 큰데,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옷은 한 50,000원짜리야. 어느 거 가질 거야? 딱 안 맞아도 1,000,000원짜리 갖는 거야. 우리는 내 몸에 안 맞아도 내가 줄여서 입든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갖는 거야. 나한테 안 맞아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탐심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욕망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에 대한 탐욕을 포기하고 천상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병하게 하는 자는 저희 공화들이 그들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화평은 자신들의 유익이 없으면 그 화평은 늘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정말 어떤 유익이 자꾸 없어지고 이러면 자꾸 깨어지는 거야. 어떤 공동체도 유익이 없으면 깨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늘 마찬가지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늘 깨어지게 되었어요. 아니면 무슨 돈이 주체가 되어서 꽁꽁 돈으로 묶여 있어야 그나마 그게 살아남아. 따라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는 주님의 화평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가 증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제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전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로움을 전가받은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보다는 박해를 주고 그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그러고 싶지만 성경에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가치관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개념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세상과 같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서 오는 박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저번에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천국 가서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면 내가 이 제천시만한 땅을 내가 관리를 해. 이 제천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정도만한 이 고을을 내가 다스려. 안 믿네. 안 믿네. 천국 가면 그게 전부 내 땅이야. 땅 받고 싶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 가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곳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받는 욕과 박해를 복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뿐 아니라 하늘의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오실 때 이렇게 만지시는데 못 보셨죠?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올 때 환영해주고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못 봤죠? 못 볼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또 12제자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기적을 이렇게 베푸셔서 왕의 통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왕의 통치가 믿음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잘 안 나타나니까 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분명히 뭔가 나타나요. 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케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모든 것은 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지키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고 다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 복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가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시오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심령이 가는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합평케 하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리고 정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찌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만지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녀갔던 분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이곳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가 정말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옳은 판단들을 잘하여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